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9월 17일이고 예.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9월 30일인 것 같아요. 예. 9월 30일이 추석이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금방 또 여기 시카고는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선선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예, 그게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한 도시에 가서 여기 미드웨스트에서요, 같이 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그 유학생들 사역하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팀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뒤로 늦춰야 되나, 5시 반은 너무 이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시 반에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데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분의 태도가 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실까? 왜 이렇게 이 일에 흥분하실까? 예. 좀 그런 그거를 느낌을 경험한 받았습니다. 게 저였죠. 우리 저기 샤론 자매님 그때 잠깐 다른 일 보고 나중에 그 모임에 조인했지만 그 처음에 예. 한 2, 3분 정도 그게 조금 약간 뭐라고 영어로 하면 텐스한 그런 예. 반응을 보여가지고 저도 약간 놀랐는데 뭐 그러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설명하고 본인도 알아듣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끝나고 나서 느낌이 회의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참 곤란하겠다. 예. 이 그룹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네.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상하진 않았었는데 그 자매님이 그 쉐어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깊은 곳에 좀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그런 나의 욕망, 그리고 내가 잘 아는데 왜 딴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볼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 그런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매님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잠언 21장이 생각났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맞아.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춰서 좀 저희가 저희 마음의 태도,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저에게 항상 옳기 때문에 저희 자신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신을 못 보죠. 눈이 이렇게 달려있고 보니까. 그래도 저도 참 그런 경험 많은데 비디오 메시지 많이 하고 제가 또 실제로 또 끝나고 에디팅도 하기 때문에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나 표정이나 톤 오브 보이스, 근데 그런 얼굴 찡그리는 모습도 그걸 보면서 야, 내 얼굴이 이렇구나. 너무 진짜 은혜가 안 된다. 너무 듣는 사람이 힘들겠다. 저희 집사람은 그거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어웨어하는 거. 내가 이렇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느낌을 주고 있구나. 그거를 참 좀 겸손히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의 출발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자기 자신도 좀 감찰해보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 안에서 보실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 전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또 젊은 형제들이 4주 동안 로테이션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오늘 말씀 조금 특별하게 끝날 때 저희가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찬양, 좋은 찬양인데,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전에 찬양이 하나 있고 끝나고 찬양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던 마
예, 오늘 회개에 관한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후반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그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 맥락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인생의 기초로 할 때 저희 속에서 정말 회개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기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의 방해물로 크게 작용하는 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가 욕심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저희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자꾸 그거에 저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은 회개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장 후반부에서 이 회개의 원동력, 그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또 방해하는 또 하나의 그 방해꾼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주고 계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도 이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이런 말씀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저희들 염려를 생각해 보면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일상생활에 관한 거죠. 저희들 정말 뭐 큰일이 닥쳐가지고 뭐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이게 염려의 차원 넘어서 가지고 뭐 공포에 질린다든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하고 염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더 이 스케일이 큰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염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직장을 좀 더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좀 잔 걱정, 잔 염려, 그런 거에 속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염려들이죠. 근데 이런 잔 걱정이나 염려들이 사실 저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회개의 방해꾼으로 염려와 걱정이 저희 속에 찾아듭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관해서 경고를 다른 본문에서도 주시는데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왜 마음이 둔하여지는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를 잘 잃어버리는데 아니면 뭘 잊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뭘 잃어버리고 그럼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크레딧 카드 잃어버렸다. 야, 참 이거 어떡하냐? 누가 가져다 쓰면 어떡하냐? 근데 또 그거 취소하려고 막 전화를 하는데 또 전화 잘 안 받아요. 저 시간은 걸리고 그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거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아니면 또 파킹 주차 잘못해서 티켓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늦게 안 가려고 열심히 갔는데 가다가 딱 경찰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또 딱지를 띈다든지, 그럼 또 보험료 올라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늦고 그러면은 참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막 하나님 나를 필요로 다 채워주신다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속이 상한 일이 이런 작은 일들 통해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잔 걱정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공부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딱 뭔가 좀 영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영역을 가져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 전하려고 딱 가는데 가다가 뭐 좀 이렇게 파킹 티켓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걸려가지고 뭐 속도 위반에 걸려서 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뭘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헤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참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니까 딱 말씀 전하려고 했던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야지, 이번에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전해야지 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 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주어지고 했던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만큼. 가가지고 뭐 성경부 하기도 별로 싫고, 아이고, 뭐 해면 뭐하나,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뭐 크레딧 카드도 하나 잘 못 챙기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김이 팍 새요. 좀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걱정, 근심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고 또 그거를 대해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인생에 좀 긴 안목으로 인생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딱 가지려고 하다가도 그거에서 이제 그 우리의 주의가 멀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성경간에 아이고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뭐 내가 뭐 한다고 이거 괜히 열심히 성경 가려다가 이렇게 딱지만 뗐네.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소심 있는 의식이 탁 발동을 해요. 소심 있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뭐 특별하게 살겠다고 그러냐. 그냥 남들대로 살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말씀 전하는 거 이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그거 다음에는 좀 그런 상황이 안 들어가나 다음에 뭘 안 잃어버리나 그걸 생각하느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될 걸 생각하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뜻밖의 하나님께 심판을 하신다고 늘 말씀 주셨는데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뜻밖의 임합니다. 뜻밖의 그냥 암 선고로 받게 되고 개인적인 그 삶의 종말을 또 뜻밖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 세계적인 심판을 뜻밖의 맞이합니다. 그게 사실 너무나 성경에 구구절절히 경고로 주어지고 예언으로 주어지고 저희한테 준비하라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신경 써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도 나한테는 뜻밖의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또 그게 좀 생기더라도 그거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꾸 스스로를 훈련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계속 26절 보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전 구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키를 한 자를 더 키운다.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또 다른 뜻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너의 삶을, 너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명이 뭐 70년, 80년이다 하면 그 1시간 연장하는 거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수명의 연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키를 한 자 키우는 건 말도 할 거 없이 수명을 조금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조그마한 일도 잘 못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느냐. 그런지 어차피 못하는데 어차피 너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염려 걱정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느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백합화 비유를 드시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영광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성전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그 옷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백합화 꽃이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정말 놀라운 디자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인간의 어떤 상상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백합화 꽃을 보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야, 우리가 죽어때게나도 그렇게 만들기가 참 힘들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도 멋있고 훌륭하지만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색깔, 저희 이런 뭐 녹색 잔디밭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그냥 너무 색깔이 너무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붉고 푸른 그런 꽃들을 보고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야 진짜 이거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가면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존재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 얼마나 큰 존재인가, 얼마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가. 그래서 이 백합화 하나도 그리고 또 돌보시고 가꾸시고 자신의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런 분인가.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진짜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하신 말씀이죠. 올소 질소 탄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여기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너무 사실 들어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안 돼 있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보고 좀 앉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눈앞에 닥쳐진 어떤 고통 그걸 면해보고 눈앞에 닥친 조그마한 그런 불편함을 그런 것을 크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뭐를 내가 오늘 돈을 20불 잃어버렸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거는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야지 그 생각이 들지 그냥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계속 저희들에게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보라. 그 말씀 하십니다. 여기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너무 부질없는 거구나. 괜히 내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회개를 안 하면 나의 삶은 이제 perish, 그렇죠? 내 삶은 이렇게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인생은 진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채소 들풀들처럼 그렇게 너무 인생이 참 불쌍하게 끝나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 진리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런 동력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약속을 주시죠. 마지막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구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만 자연스럽게 살지만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에 피는 그 들꽃 하나도 그냥 하나님 뜻이 없으면은 이게 꺾여지지 않고 아궁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걱정,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거에 마음이 팍 뺏기지 않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약속을 주십니다. 다만 너희는, 다만 오직 얘기죠. 자, 여기에 초점 맞추라. 뭐냐면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만 구하면은,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다른 이런 것들 뭡니까? 저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필요들, 저희들 크레딧 카드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잃어버리면서 새로 뭐 사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저거 안 되면 어떡하냐, 저희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더물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다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있어서 뭐 다른 일이 잘 안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결국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먹고 살 문제가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당장에 뭐 굶어 죽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에 자괴감이 들죠. 우리가 참 작아집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뭐 한다고 가가지고 뭐 말씀 전하고 뭐 사역한다고 그러냐.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그런 마음이 스스로도 듭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자존심이 세고 또 사탄이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너는 그냥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너는 그냥 네 앞가림이나 해라. 남한테 피해나만 안 주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사탄이 저희한테 속삭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가장 사악한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방해가 되고 유해한, 너무 해로운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정말 사탄을 쫓아내고 그렇게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죠. 그리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네 생각엔 네가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들이고 가장 유능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에게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필요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할 그런 동기부여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으로 이 끝을 내십니다. 여기 보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기 본문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참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한다는 말이 이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은 그렇게 돈보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배낭이 된다. 그러면서 그 배낭 안에 하나님께서 너가 벌지도 않았던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넣어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으로.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래서 그 다함이 없는 보물이 들어가 있는 그 보자기, 그 돈배낭은 하늘에 있고 그건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쓰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정말 놀라운 참 소중한 그런 보물을 쌓는 그런 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습니까? 한 90%가 돈 문제죠. 사실 저희들이 돈에 대해 좀 초연할 수 있으면 돈 욕심이 좀 없으면 저희 걱정에 한 모르겠어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돈 없으면 적게 벌면 되지 뭐. 집이 큰 집 못 사면 작은 집 사면 되지. 작은 집 못 사면 그냥 전세로, 월세로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나한테 주신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막 쓰고 많이 벌고 내 자식들을 위해 저축해 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저 캠퍼스에 사회가고 그런데 학생들 먹이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우리 학생들 도와주는데 돈을 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렌트하는데 돈을 쓰고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저희들 함께 본 것처럼 탐심 그렇잖아요. I desire for more.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끝이 없어요.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잘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돈 잃어버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다 우리 자식들한테 투자되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우리 자식이 내 보물인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가 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또 모으고 있습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마음이 정말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저희
저희와 저희 가족들, 저희 자식들만 위해 가지고 모든 걸 살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둔해지죠. 그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내 인생의 정말 참된 목적인 Great Commission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에 살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참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저하고 훈련소 동기 86학번 그 서울대 동기인데 이분이 쓴 그 내려놓음이란 책,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용규 선교사가 선교사가 됐는가. 하버드에서 이렇게 PhD하고 좋은 학교 교수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걸 내려놓을 때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한 기쁨 그리고 담대함 인생을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트러스트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용기,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게 군복무하면서 계속 교회 후배, 대학부에서 후배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수양회에 미국 오기 전에 근데 거기서 여름 수양회에서 특강을 하나 맡아서 했는데 그때 제가 특강을 했던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주제인데 그때 이제 특강하면서 내용이 지금 뭐 다 잊어버렸지만 아마 했던 얘기가 일상성을 뛰어넘는 삶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돈 벌고 애들 챙기고 사는 게 이렇게 끝도 없는 그 메비우스의 띠라고 그러죠. 그거 쫓아가면은 이게 도착점도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출발과 끝이 없고 계속 그냥 끊임없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요만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쉴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끝이 없는 수고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은 분대로 적은 분들은 적은 분들대로 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과 염려로 저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저기 별나라 달나라 얘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너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얘기함으로 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이건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대위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께 주신 Great Commission을 감당하는 삶이죠. 다시 한번 이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사실 때,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또 내가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상적인 삶에서 염려, 걱정, 그리고 사탄이가 계속 주는 네가 뭔데 딴 사람도 챙기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런 식의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우리를 더 일상적인 것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목소리,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상 대명령에
초점이 가 있고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 살 때, 그래서 정말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참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회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일상적인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저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또 사탄이가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저희를 낙심시키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양 저희 자신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주님의 그 대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보다 저희 자신의 그런 모습에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정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사탄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않고 저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정말 생활의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에 저희들의 믿음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또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정말 특별한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지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랬는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